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은 이제 다윗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 전해 듣고 다윗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다윗의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3절부터 27절은 구체적으로 그 다윗 언약에 대한 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도로 안 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봤지만은 시편 89편에 사실상 시편 89편에 이 핵심 기도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38절부터 51절까지 있는 하나님 그렇게 다윗 언약을 하시고는 현실은 왕조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적군의 이 힘을 대어 가지고 적군을 도와줘 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나라를 완전히 짓밟히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 시의 핵심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이 애원하는 탄식시라고 해요. 탄식시. 애가예요. 그 시가 애가예요. 그런데 앞에서 1절에서 37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야. 그런데 38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 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면서도 그러나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황당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믿지 못한 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지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도 본론은 23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저희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 왕이, 여러분 다윗이 아니고, 여러분 벌써 계속 다윗이라고 나왔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갑자기 호칭이 다윗 왕이. 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언약의 약속.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더욱더 다윗의 왕됨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어디 언약궤 앞에 갔다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표현,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물었다 할 적에 언약궤 앞에 가서 물었다. 물론 언약궤 앞에서도 물을 수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때는 언약궤에 가서 묻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냥 기도하듯이 지금 이 자리에는 특별히 성소에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기 기도하는 곳에, 거기 하나님 앞인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에 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좀 구체적인 장소와 그 자세가 나오는 걸 보니까는 더 구체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굳이 그 언약궤 앞에 갔다라는 말하고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있대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하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중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한다니까. 자,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러분 17장을 이해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17장 전체가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집. 자, 원어로 베이트라 그랬죠. 베이트. 줄이면 벳대요. 베트. 1절도 우리 번역에는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라고 하지만, 원어는 궁전이 아니에요. 베이트예요. 그의 집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왕의 집이니까 궁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것도 원어는 베이트입니다. 지금 여기도 내 집이 나올 때 이 베이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크게 하나는 이 궁전 또는 성전, 이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왕이 거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가문이에요. 가문. 집안 갈 적에 가문. 우리말도 똑같죠. 저 집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집이다. 저 집안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다. 그 이야기할 때 하우스를 가리키잖아요. 집안을 가리키죠. 이 히브리어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그 의역을 했는 거예요. 제일 끝에 보세요. 17장 27절 주의 왕조. 왕조. 그러니까 가문이고 집안이니까 왕의 집안 같으면 뭡니까? 왕조죠. 왕조. 왕은 가문을 따라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왕조는. 그러니 다윗 왕조는 가문이야. 이게 그냥 집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베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7장은 이와 같은 이 베이트 단어의 그 미묘한 변화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참 헷갈리게 돼요. 우리 앞에서도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그 가운데 한 아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가 무엇을 가리킨가를 쫙 추적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다윗 언약은요 아주 섬세하게 봐야 돼요. 섬세하게 봐요. 그냥 대충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씨가 내 집을 짓겠다. 솔로몬이 짓으니까는 다 솔로몬으로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역대상 17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집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말했듯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것이 가겠나. 온 우주 만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되겠느냐. 자, 이 집에 관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내 집안은 무엇이기에? 이런 뜻이겠죠. 우리 가문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새의 아들, 이 가문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아마 이것은 왕을 가리킨, 자기가 왕이 되도록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줬습니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했다. 왕으로 세우는 것조차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그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데,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고 수많은 왕조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까?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의 이 영원한 왕조를 다윗 언약에서 말씀했죠. 그 왕조를 견고히 해준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영원한 왕조를 대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겼나이다.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 여러분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겠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을 지금 올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국기로 되어 있고, 다윗은 온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참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들 가운데 아주 존귀한 자들 같이 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리까? 이와 같은 여기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는 개인이 왕을 삼을 뿐만 아니라 왕조 전체에 대해서 영원한 그와 같은 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이 죄인 되고 내 이 부족한 자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니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위하여. 아바드카는 종이거든요. 아바드카,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했다. 이 모든 큰 일. 이것은요, 단순한 왕으로 삼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콜가도르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오순절날 이 여러 곳에서 온 무리들이 함께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시죠.
그때 그 말의 내용이 우리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방언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아프리카 언어로, 그 다음에 유럽 언어로, 또는 아시아 언어로, 막, 우리로 치면 일본말로, 미국말로, 한국말로, 독일말로, 프랑스말로, 막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요, 인간의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일에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일, 콜, 가도, 모든 큰 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고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닫고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번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국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고 우리 귀로 들을 없습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온 다신교의 시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다신교의 시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괜찮은데 적이 생기고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완전히 우리가 배타적 극우 세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극우 세력. 어제 뭐 유튜브 보니까는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 그러면 기독교를 쫙 현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듯이 막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고 완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극우 세력이 많다 그래요. 극우 세력.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하는데 아니 극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당연한 거죠. 기독교는 유실론이고 좌파 사상의 이 뿌리는 무실론, 유물론, 인본주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게 보이죠. 그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그런 거지만 하나님 존재 자체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고 막 그거 하죠. 그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인본주의, 이와 같은 그 사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주 외에는 하나님 없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가서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 애굽에서 구속하셨다. 애굽에서 구속하실 적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이스라엘밖에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앞에 모든 민족을 쫓아냈으며 이것은 그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죠. 가나안 정복. 그렇게 애굽에서 구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주셨고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23절에서 27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감사하심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기도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자, 이제 여호와여 이제 그러면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뭡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이 뭡니까? 왕조, 다윗 왕조.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소서.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영원히 견고하다. 영원하다. 견고하다.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24절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영원히 견고하고 이게 지금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의 종과 그의 집. 여기서도요. 주의 종 다윗 왕조 할 때 의역이에요. 다윗의 집이 집. 베이트.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소서. 다윗의 집은 이제 왕조가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그 왕조가 견고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겨. 다시 또 이야기하죠. 주의 종에 의해서 왕조를 세울 것.
그러니까 다윗 언약 뭐냐? 다윗 언약은 해야 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한다. 이겁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 이겁니다. 다윗 왕조니까는 다윗의 자손들이죠. 자손들. 또는 씨라고도 해요. 씨, 후손.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가는 말, 자손, 가면은 누구의 자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씨, 자라, 같은 자손을 가립니다. 후손,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의미. 다윗의 씨 가운데서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다윗 언약은 깨어졌잖아요. 파기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네. 왜?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조가 망해버렸어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시드기야 이후에 왕조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뭐 길게 한 400년은 갔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견고하지는 않잖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않잖아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과장하셨나? 아닙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다윗 언약은 과장이 아니에요. 그거 과장이 아니에요. 이 다윗 언약은, 자, 우리 어제 안 봤는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여러분, 바울 사도는 명확해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네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이 다윗의 씨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언약의 그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죠.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 다윗의 왕위를 이 아이가 갖는다.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앞서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설명 없어요. 그냥 문장만 나오는데. 그래서 어제 시편 89편에 그 시인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셨습니까? 탄식하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그 시인이 응답하는데 그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7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안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 이것도 아주 특별하네요. 아까 봤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다윗 왕이라는 이름이,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이름부터, 이 족보 가운데도 왕이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다윗에게 붙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는 그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 로밤을 낳고 로밤 아비를 낳고,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으로 성전을 짓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솔로몬도 죽고 로밤이 나고 로밤은 또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러면서 시드기야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누구?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는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영원히 견고한 그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29절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첫 설교를 할 때 주제가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나열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도 이 말씀, 여기도 이 말씀, 이걸 한번 더 깊이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베드로도 이 다윗 언약을 정확하게, 다윗 언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작함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첫 설교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 가운데서 바로 다윗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이걸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건너뛰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상 17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바로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전부 다윗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다윗 언약 두 번째 하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윗 언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을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와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시다. 자, 이렇게 다윗 언약은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게 성전이 성전. 바로 이 베이트 사상, 이 성전 사상도 다윗 언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 이것이 더불어서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삼으시잖아요. 성령의 전으로만, 성령의 전. 어제 백금산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한번 최근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참 천천히 하시면서 되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공생에 또 사람으로 태어났죠. 인성을 가진 거, 인성을 가지고 공생에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성천, 보좌, 우편, 성령 보냄. 이것은 하나의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셋대로 되어 있다. 셋대로 되어 있다. 셋대로 되어 있다. 한 가지가 빠져도 안 돼. 한 가지도 빠져도 안 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성령. 그러므로 성령 보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오늘날 이 오순절 교단에서 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 그러면 성령 받는 거를 막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면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건요 우리 자력꿀이에요. 내가 막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를 막 방언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이거는 너무나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막 부르면 성령이 오시고 이거는 초혼하는 저런 미신적인 그와 같은 것이지.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확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보좌가 영원한 보좌, 영원한 보좌.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 삼았잖아요. 성도들의 심령성전.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전이 될 적에 성전이. 그래서 역대상의 핵심 주제, 역대상의 핵심 주제 성전. 그래서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주께서 하시되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 종은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 누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시는 것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의 때문에 내 체면이나 내 그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자기 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아멘 하며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면서 자,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 전부 다윗 언약이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해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27절 주의 왕조의 복을 주시죠. 자,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25절입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왕조를 세우실 것을 듣게 했으므로 종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이 내용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공동번역이 오히려 잘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소인의 왕실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러주시지 않으셨던들 소인이 어찌 이렇게 기도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고백이 됩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이 은혜다. 이게 전부 새 언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영원히 두시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용하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은혜 언약인 것이 참 중요한 것이요. 이 바울 사상의 핵심이 이거예요. 바울 세상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자꾸 읽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전할 때 되게 막 깨달아져요. 전할 때. 전하면서 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정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요. 다 나로부터 치료합니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내가 많이 바치고 그랬을 적에 기브 앤 테이크로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100을 줬다면 하나님 1000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 개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전부 투자 개념. 그걸 한마디로 하면 행위 개념, 행위. 자, 13장 39절.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의 첫 설교 가운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언약의 이 핵심 사상이 뭐냐? 39절 보세요. 38절, 3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자,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 모세의 율법은 행위죠. 그러니까 이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부 나오는 그 모든 사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면 이 행위로서는 아무도 안 된다. 바울은 명확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겁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율법으로는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명확하다. 이게 명확해져야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원 부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기독교 핵심 사상 전부 은혜 사상인데 이 은혜 사상의 기원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은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이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어. 못 믿는 거예요. 왜? 우리 늘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모든 걸 얻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걸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 삼가라. 읽었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지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셨느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일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전해줘도 못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한 고백을 했을 적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